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대통령 물러나라, 대통령 하야하라 또는 탄핵하자, 그런 외침을 외쳐댑니다. 대통령이 분명 잘못했죠.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고 책임지고 이 선으로 내려앉으라는 이야기에 아마 대부분 공감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국정이 안정되어지고 그러면은 좋겠지만 지금 물러나라라는 의견들은 있지만 물러나고 난 이후에 국정 운영에 대한 대안은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물러나라는 외침 그 이면에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지금 물러나게 되면 새롭게 재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1년이 남지 않으면 국무총리를 통하여서 대통령 직무대행 체제로 가며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으니 내년 2월 지난 이후에 대통령이 직무대행 체제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거국 내각을 구성하여 여야가 합의한 그러한 총리를 세워서 국정을 안정시키자, 그런 의견들이 대사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논리가 정연하고 명분이 분명한 그러한 대안 없이 무조건 물러나라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여하튼 안개에 쌓여 있는 것처럼 답답한 시계가 흐린 정가를 바라보며 저는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혜원 목사로서 우리 교단을 바라볼 때에 교단도 만만치 않게 시계가 흐립니다. 새롭게 감독회장을 선출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가정부 조직으로 비유하자면 대통령을 뽑아놓은 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아직도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감독회장님이 행정기획실장을 아직도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이끌어갈 감독회장을 보좌하고 이제 감독회장을 도와서 업무를 진행을 할 실무 행정기획실장이 이렇게 지명이 되었는데 본인이 고사하고 현재 행정기획실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임명하려고 감독회장이 지명한 그 일을 향하여 누가 저 사람을 행정기획실장으로 뽑았느냐, 왜 그 사람이냐,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이 스스로 고사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아니면은 누가 대안으로 행정기획실장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내가 적임자다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는 누구를 세워도 다 그 사람은 아니다. 그러고 온통 시끄러울 판입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박씨입니까? 문씨입니까? 반씨입니까? 안씨입니까? 누가 되면 전국이 안정되고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 나라를 안정화시킬 적임자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며 현 대통령 뒤를 이을 분으로 총화하고 옹립할까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여전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 안타깝게도 또 선거 국면, 아니 소송 국면이 휘몰아칠 것 같아요. 선거 무효 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올라가면 이게 기각되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시 사회법으로 제소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정말 어이없는 크리스찬 목사 장로들이 불교 신자 판사 앞에서 교회의 행정적인 치리를 가름함을 받는 이런 우스운, 정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의 지도자들, 누가 완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목자들은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존재들로 양육해 가는 데에 전심을 다하여야 할 지도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바쁘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쥐잡지 못하는 고양이, 집 지키지 못하는 강아지, 새벽을 알리지 못하는 닭,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넘쳐났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걸로 그렇게 선포하여야 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캐리그마가 아니라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되어서 그냥 내 귀에 캔디 같은, 내 귀에 달콤한 그런 이야기들만 전하고 듣기에 쓸 것 같은 이러한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은 가르치지도 않고 덮어버리고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2절에 내가 그러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보응하리라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지도자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 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도록 세상에서 우리 지도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교회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나간다면 주님은 당시 목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너희들에게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주었거늘 너희가 온전히 내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 양떼를 모으지 아니하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희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예배를 예배되게 세우고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갈 때에 성도들이 성도다움을 회복시켜 갈 때에 그때의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여야 됩니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시금 되찾아야 하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착복하고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머니를 채우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러한 목자들의 모습 중세시대로 흘러 그대로 중세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은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도자 된 모든 이들은 이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그런 속회의 속장 인도자들이나 선교회 회장님들이나 부서의 부서장들이나 또 그러한 직분을 맡지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자체가 지도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을 잘 섬겨야 할, 잘 선도하고 인도하여야 할 그 지도자들이 악행을 일삼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백성을 흩는 너희들의 그 악행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철저히 거기에 대하여서 보응하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세상 지도자들에게는 우리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게 합니다. 여러분 저 믿지 마세요. 믿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전도한 그분도 믿지 마세요. 멘토와 멘티 관계에서 멘토링을 받으며 그렇게 사업 분야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분야이든
그런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도 신뢰하지는 마세요.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말 잘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정말 그분의 정신세계와 그분의 삶과 그분의 학문과 그분의 신앙과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집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지, 예수님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교회 떠나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아무개가 옮겨서 나도 같이 옮긴다고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도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늘 동일하신 공평과 정의와 진리와 미와 애와 진의 근원 되시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변하여도 절대 변함없으신 주님에게만 내 시선을 고정하고 가는 이들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여도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해서 묵묵히 오롯이 내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지도자들을 소망하고 줄대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그 사람 덕으로 여기까지 누리고 살았는데 그 사람 감옥에 가버리면 너는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사람을 지도자 삼아서 거기 줄대서 사회 전반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 숨기에 바쁩니다. 지도자,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의 준거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제가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도자로 서 있는 분들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심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견제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럴 대상이지 온전히 모든 전권을 맡기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에 있는 흑암 속에 혼돈하고 공허한 카오스, 그 혼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런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만 잡수시고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면 돌을 떡으로 왜 못 만드시겠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 다 결박하여 버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내려오고 내가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이 녀석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를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을 하여서 이루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못하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권을 가지고 휘두르고 전행하는 게 카리스마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카리스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인류의 참된 카리스마의 원조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카리스마의 그 어원인 카리스가 은혜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카리스마는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와, 그게 아니고 그냥 칼을 빼어들고 막 무찌르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신 후에 따라와,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의 카리스마는 오히려 침뱉음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러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그러한 카리스마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믿음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도자들, 어떠한 지도자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모든 전권을 주게 되면 횡포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세웠을 때에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돕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늘 관심 갖고 견제하여야 할, 이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견제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제부터 김주열 목사가 뭐 하는지 일일이 다 감시하여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도자도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아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돕고 그리고 불완전한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으면 직언하여 주고 이야기하여 주고 지금 방향이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온전히 치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응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내 양떼를 너희들에게 맡겼더니 너희가 지도자가 되어서 온전히 양들을 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양떼들을 다 흩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일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까지 주체가 목자들이었어요. 너희 목자들이. 그런데 이제 3절부터는 맡겼더니 안 되겠다,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친히 주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다시 모아서 그들을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돌볼 때 그들은 생육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다시 되돌아 우리로 오게 한 그 양떼들을 돌보게 할 목자를 새로 세우겠다. 새로운 목자를 다시 세우겠다. 그 새로 세운 목자, 그 목자를 세우고 난 후에는 다시금 내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내 양들을 흩어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새롭게 주님께서 세우실 목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같이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인간의 죄악된 모습, 불완전한 모습, 세워놓은 지도자들의 완전치 못한 모습을 보며 당신께서 친히 의로운 가지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의로운 가지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해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완전한 세상이 돌아옵니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 우리를 온전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평화하게 하실 유일한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 누구도 해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간으로 대체하였을 때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의 지도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이 사회의, 나라와 민족의 문제, 여러분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런 캄캄한 시계가 흐린 그러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 되신 분은 주님께서 새로 세우신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전국이 흐리고, 그리고 영적인 교계 지도자들도 흐리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새롭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공의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수의 강같이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